지난 2013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 아주 유명해진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은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요, 영국에 있는 한 작가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작가가 한국에서 유행을 했던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인간의 흑역사 The Dark Chapter of Human History 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omo sapiens,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Homo sapiens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서 살펴보면은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실패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은 여러분들 10년 전에 우리의 삶과 10년 후 2025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 10년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인류의 삶이 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요,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으켰던 것과도 같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전쟁이 과연 우리 인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문제의 해결책,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될 수가 있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나는 똑똑해요, 나는 지식이 있어요, 나는 지혜가 많아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전쟁을 끝없이 선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에 있는 작가도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설명해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할 때가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결정을 되풀이하면서 반복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또한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 하나님을 버려가면서까지 인간 왕, 하나님을 버리면서 인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 당시 그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조금은 특이한 그런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개 지파, 12개 부족이 함께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 12개 지파를 하나로 꽉 묶어가지고 힘있게 이끌고 가는 중앙의 힘, 오늘날 말로 하면 정부, 거버먼트 정도가 될까요? 이 정부와 같은 조직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볼 때 미국은 전체 50개 주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연합국가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넓은 땅들을 이끌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50개 주를 하나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 연방정부라고 하잖아요. Federal Government가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0개 주라고 하는 미국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이 12개 지파는 있는데 이 12개 지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중앙의 힘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힘, 곧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도 같이 잘 만들어져 있던 군대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부와도 같은 힘, 그리고 군대와도 같은 힘은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있으면 더 거추장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 중앙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을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그런 다른 나라들의 침입과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내시는 이 선지자와 사사들이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와 사사들이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일, 무엇이겠습니까? 힌트 하나 드립니다. 우리 커뮤니티 교회 2025년 교회의 표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지키기예요.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문제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선지자와 사사들이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그 문제 해결의 방법 하나, 바로 예배 지키기였던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살아가게 되었지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 연약하고 죄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예배의 삶이 그들 가운데서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그러기에 구약의 선지자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서 내놓았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의 메시지가 되었던 겁니다. 이 회개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회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향한 연약하고 죄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는요, 구약의 메시지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은 이어가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곧 우리를 향한, 이 땅의 모든 죄인과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회개예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 자리와 그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힘은 칼과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힘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고 건강한 예배,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켜주는 군대가 군인 한 명도 없었던 바로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게 될 때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군대가 없었잖아요. 근데 뭐 들고 싸우긴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에 있는 뭡니까? 몽둥이 같은 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낫을 들고 가는 거예요. 군사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갖춰져 있던 군대가 있었던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섰던 바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뺏겼던 법궤에,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고요. 곧 믿는 자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예요. 그 예배가 회복이 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게 될 때,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예배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8장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한 30년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지 30년이 지나서 이제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늙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갑자기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속으로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길래 이제까지 있지도 않은 인간왕을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보겠습니까? 또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은 그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왕을 요구했던 껍데기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 당시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그 아들 2명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와는 너무 달라요. 함께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그 모든 일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찾아달라,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 이유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 때, 저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보통 내 속마음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던지면서 내 속마음은 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이게 말하게 되면은 내가 부끄러워지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를 말해야 되는데 내 진짜 이유는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아무 다른 이유들을 그냥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거를 툭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이 그랬다고요. 그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진짜 이유는요, 자기네 눈으로 볼 때 지금 중앙정부, 이 중앙정부가 없이 12개 지파들이 그냥 연합되어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불안해 보였던 겁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조직을 갖추고 군대도 있어야지 다른 나라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해서 들어오는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사, 저지 시스템이잖아요. 이 사사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받을 때마다 군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군대, 강한 군대를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욕심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 생각의 끝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의 지금 두 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잘못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더욱 큰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압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꼭 필요해 보이는 것과도 같이 보이는 이들의 요구에는 아주 중요한 이들의 잘못이 한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그 잘못이 무엇이었냐 하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야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는 이미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가장 좋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들을 인도하는 그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사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약속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만 지으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참된 왕이 되어주셨어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350년은 사사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만일 이 사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심판하시면 돼요.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른 사사를 세우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불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좀 비켜주세요. 그 자리에 우리의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왕 같은 이야기니까 굉장히 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아버지가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이 내 마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별로 아버지가 하는 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 이야기하는 스타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 별로예요. 아버지 좀 그 자리에서 나와주세요. 내가 딱 보니까 옆집에 저 아저씨가 괜찮아 보이는데 저 아저씨를 우리 집 아버지로 모시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모가지를 붙였다 뗐다 몇 번을 해놔야지 정신을 차릴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불안해 보이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왕이 군대도 이끌고 나라도 이끌어가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보았던 사사기에서 계속 거듭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교만함 아닙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7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너희들이 힘들게 될지를 쭉 설명을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이어지는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쭉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세워지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왕이 세워지게 되면 군대를 만들게 되겠죠. 군인들이 입을 옷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군인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무기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요. 이제 왕이 생기게 되고 또 군대가 조직이 되게 되고 또 왕을 도와서 섬기게 될 신하와 종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세워진 왕이 만일 잘못된 왕이라고 하면 그 왕이 죽을 때까지 너희는 어쩔 수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따금씩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목사님 한번 따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다 내렸어요. 결정을 다 내린 후에 저에게는 그냥 통보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린 마음과 내가 내린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의 고생과 그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많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 진짜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땅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는 삶의 유혹이 있습니다. 삶의 시련이 있고 삶의 어려움,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겨쌈을 당한 것과도 같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과 세상에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내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이 인생의 큰 어려움과 환난은 당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의 가족은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갈등을 하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목사님과 이 집사님이 아주 심한 다툼을 하게 되고는 이 집사님이요, 본인의 마음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미국에서 교회가 이렇게 쉽게 닫히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겁니다. 성도님들의 몇 분의 이렇게 이름을 받아가지고 주 정부에다가 파일해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 정부에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 과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고 교회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닫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루 만에 그렇게 닫히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가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저 역시도요, 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가 3주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3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안수받은 목사이기는 했습니다. 이제 부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말씀을,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라는 말에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하나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 3주를 그랬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어머니를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밤 10시를 넘어서 이렇게 받았는데 엄마가 죽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1년 동안을 제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서도 깨닫게 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내가 아무리 아파하고 슬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에 아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아주 저기에 계셔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기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꼭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 싫어하시는 곳을 나도 멀리하기에 순종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짜 왕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에 그 믿음 위에 역사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에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서도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욕심을 꺾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욕심,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했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후로는 끊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과도 같이 사무엘 앞에서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역시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홍해의 바다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난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찢어지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셨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난 350년 이 사사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할 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경험하였으며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경험해 봤으면 뭐합니까? 정작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을 결정하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라고도 쳐요.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선택하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내 욕심, 내 끝없는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된 왕 하나님을 갖다 버리고 아버지를 갖다 버리고 옆집 아버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리석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와 우리 가정은 혹시 내 욕심에 똘똘 뭉쳐 있어서 나는 세상적인 판단과 나는 현실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그런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말도 되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 출장 중이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하루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 영상을 딱 보고 났을 때 이 이건희 회장이 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삼성 회장이잖아요. 삼성의 사장단들을 모두 다 여기 독일에 집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던 그 삼성의 사장단들이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향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건희 회장은 내가 보았던 영상을 탁 틀어주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삼성 공장에서 이제 새로운 세탁기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이 세탁기를 포장을 하려고, 패킹을 하려고 하는데 세탁기의 문이 잘 닫히지 않았던 거예요. 문이 닫히지 않으면 그게 멀쩡한 세탁기입니까? 뭐 쓸 수 없는 세탁기입니까? 버려야 되는 세탁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사람이 하는 게 세탁기에 있는 그 문을 칼로 조금 잘라내더라는 겁니다. 칼로 조금 잘라내고 그게 안 보이게 패킹으로 딱 묶어놓고 억지로 그 문을 닫고 억지로 포장을 해가지고는 새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내고 있는 그 영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영상을 이건희 회장이 볼 수가 있었던 게, 그 당시에도 TV 프로그램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삼성에도 곳곳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놓고 그렇게 녹화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 영상을 딱 보여줄 때에 이 삼성의 사장단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아내와 자식은 빼고 전부 다 바꿔라. 삼성은 이제 양이 아니다. 삼성은 질이다.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손해가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불량품이 생기면은 제발 공장 라인을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갖다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 위에 삼성이 세계 제1위 가전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래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잘못과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변화와 내 성장과 내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있다가 없어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80 살겠습니까? 90 살겠습니까? 100수 하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반 바퀴는 돈 것 같아요. 있다가 없어질 그 세상의 것을 향해서라도 내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서라도 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롭고 능력 있는 참된 소망과 참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거 실수지 지난번에 했는데 똑같은 실수 또 했네? 그렇지 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원래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신앙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달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던 것과도 같이 믿는 자의 참된 능력과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의 흔들림 없는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그들의 무기에, 힘에, 몽둥이에,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그러니까 믿는 자의 진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의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대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과 어느 관계, 어느 조건에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마음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소망이 가득한 능력 있는 성숙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세상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과거를 되풀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순종이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여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능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